지난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겸손케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반성도 하고 뒤도 돌아보고 그렇게 주변도 살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삶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큰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이도벨의 두 가지 모략입니다. 한 가지는 성취가 되었고 한 가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는 성취시키시고 하나는 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필 때 자신을 살피시는 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인데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왜 아이도벨이 이런 모략을 베풀었을까요? 원래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킨 왕은 전왕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그래야지 쿠데타가 완성된 것이고 왕권을 자신이 취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후궁들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버지의 아내예요. 율법은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취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21절, 22절을 보면 못하려고 다윗과 원수되게 만들려고, 다윗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압살롬 반역에 합세했던 사람들은 그냥 끈떨어진 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원수가 되소서. 그리하면 당신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결집하고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팍 하고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징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귀에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죄 심은 데 죄가 나고 선을 심은 데 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데 믿음의 열매 나타나게 되어 있고 자기 의로 심은 곳에 사망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열매들은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심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심었다면 그 심은 대로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남을 아프게 했다면 나도 지금 아픔으로 열매를 맺고 계실 것이고, 남을 비난했다면 지금 내가 비난당하고 계실 것이고, 남을 저주했다면 지금 내가 저주받고 있을 것이고, 죄로 심었다면, 육체로 심었다면 지금 죄와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계실 것이고, 선으로 심으셨다면 선의 열매를 받고 계실 것이고, 믿음으로 심으셨다면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고 계실 것이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심으셨다면 동일하게 사랑과 섬김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새벽 기도를 종종 빼먹는 후배 목사를 훈계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못되게 거만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목사로서 그래 살아가느냐 하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훈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훈계한 그날 밤 저는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알람을 맞춰놨는데 아내 것도 다 그냥 못 들었다 버립니다. 새벽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은 거를 꽃배기로 거두게 만드시거든요. 잘 명심하십시오. 그날따라 이종관 목사님이 새벽기도 출석을 부르시는 거예요. 최수영 목사님 오셨어요? 안 보이는데 온 성도들이, 새벽기도 온 성도들이 최수영 목사 그날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입소문을 내셨습니다. 망신당한 것이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탁 하고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새벽기도를 빼먹지 않고 잘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알람 소리를 못 듣게 하시면 못 나오는 게 새벽기도예요. 우리 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겸손케 만들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최근 안 좋은 대접을 받으셨다면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몇 년 전에 심은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세상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혹 몇 년 전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이켜 보시란 얘기입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받게 하시고 심은 그대로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때는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애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죄를 범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말들을 합니다. 성도님들, 공고한 날이 닥치셨다면 자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되돌아보십시오.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 문제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오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고한 날이 닥치셨다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지금 다윗이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살리려고,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다윗이 받은 복을 그대로 다윗이 누리게 하시려고,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을 꼭 되돌아보시고 또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헌담하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맞받아 쳐야 되겠습니까? 머리 끄댕이 잡고 한번 같이 나 뒹굴어야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축복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지금 삶이 험악하고 어렵다. 원망 불평을 심으시겠습니까? 뭘 심으셔야 돼요? 믿음의 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몇 년 지나면요, 꽃배기가 되어서 옵니다.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패하심으로 드러내셨어요.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두 번째,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입니다. 오늘 밤 다윗을 기습하여 제거하라고 전략을 짜줍니다. 당시 전쟁은 낮에 했습니다. 밤에는 안 보이니까. 오늘처럼 야간 투시경 장비가 있고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밤에는 다 야영하고 잤습니다. 누가 쳐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아히도벨은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각에 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지친 군사들이, 피난한다고 지친 군사들이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줍니다. 정확한 것이죠. 다윗의 형편을 아주 꿰뚫어 본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은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지 않습니다. 후세의 모략을 택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였습니다. 압살롬이 후세 의견도 돌아보자 하면서 후세를 초청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와서 하는 말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다윗 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고 백전노장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거기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놀라운 용사고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습할 거라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내다보고 백성들과 자지 않고 다른 굴에 숨어서 기습을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치면 역기습 당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모반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전략을 짜줍니다. 그래서 그게 8절부터 17장 8절부터 9절에 나오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 나라에 징기임령을 내리셔서 군사를 다 모으십시오. 많은 군사, 모래 같은 군사를 모으셔서 한날에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모조리 그냥 몰살시켜 버리십시오.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버려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후세의 말에 쏙 하고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는 후세의 모략이 낫다 하고 모두 후세에다가 표를 던져버립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것이 누구의 지금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커튼을 살짝 열어 제끼셔서
보여주십니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폐지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좋은 모략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 분명하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다해도,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압살롬이 지금까지 반역을 준비한 것을 보십시오. 압살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암논을 살해할 때도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막 성질난다고 벌컥벌컥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차분하고 치밀하고 냉정하고 그렇게 암논은 살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디로 도주해야 될지도 이미 다 플랜을 짜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자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자 요압 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결단성, 과감성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또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작업을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앞에 나가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 민원 처리하려고 온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납니다.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4년 동안. 그들의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과감성, 결단성 있고 열심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스타였습니다. 외모 받쳐주죠. 머리 받쳐주죠. 쇼맨십과 이미지 메이킹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만약 한국 땅에 태어났다면 대통령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압살롬이?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아니면은. 아무리 이렇게 똑똑해도, 아무리 이렇게 탁월해도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행동하면 하나님은 폐지시켜 버리십니다. 99%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100%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모반을 하자 압살롬 추종자들이 일거이에 순식간에 모든 나라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다 장악해버립니다. 99%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이 밤에 기습하고 다윗 왕만 제거한다면 온 나라가 압살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딱 1%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99%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0%못 갑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면. 그래서 압살롬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 누가 주권자인가 하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롭게 보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이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같다고 할 만큼 그런 식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뜻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계획조차 세우지 마세요. 혹하지 마세요. 설마 그러다 다 말아먹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설마 절대 안 돼요. 99%까지 갈 수 있어도 결국은 그 1% 모자라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랐던 자들 오판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 다윗 왕은 범죄했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는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오판하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징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뜻을 벗어나 버렸죠.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뭐냐면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맡겨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피난하는 길에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내게 행하십시오. 맡겨버립니다. 주의 뜻 안에 가기 원합니다. 압살롬은 뭡니까? 하나님 뜻 별 관심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되는 인생과 안 되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생을 좌지우지할 결정적 분별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별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에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가 건축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모든 동업자들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데 저도 빨리 손을 들고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구하셨던 장로님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김관혜 장로님이라고.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말라는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모든 동업자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 혼자서 붙들고 있었는데 혼자서 대박 났습니다. 울산의 중심지에 그 빌딩에 모든 층층마다 병원이 다 들어와 있고 1층은 자기 약국. 이런 대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결정적 분별력이에요. 결정적 분별력. 또 어떤 장로님, 최강학 장로님이라는 분은 현대자동차 부품 포장 부서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지금 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업을 해라. 분별력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직장, 현대자동차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내려놓고 부품 포장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박 났습니다. 인생을 좌우할 결정적인 순간이 있고
그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 앞에서 열정탐꾼이 와서 악평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취하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택합니까? 열정탐꾼 말을 택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결정적 순간에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인생에서 광야에서 인생을 그냥 뺑뺑 돌다가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있고 그때 결정적 분별력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결정적 분별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가 주시는 줄 아십니까?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와 종기가 주의 손에 있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아까 주의 손에 있어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심으십시오. 다윗 왕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어리석게 해달라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 끝나고 누가 등장하냐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지할 후세가 등장합니다. 후세가 다윗에게 나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후세 보고 나를 따르지 말고 압살롬에게 위장 항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별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경외하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요, 그 똑똑한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자신에게 결국은 해가 되고 자신을 망하게 만들 전략을 택해버립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별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면 스스로 아무리 똑똑하다 생각해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압살롬,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압살롬, 민심을 자신에게 돌릴 만큼 화술과 계략이 탁월했던 사람,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전략을 택하고 말아버립니다.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죠. 이 탁월하게 똑똑한 전략가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스스로 분별력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배움이 짧아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지혜로워요.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에 지혜가 묻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선택하고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결국 압살롬, 아히도벨 경건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 묵상이 없었고 말씀 공부가 없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분별합니까? 이것이 오만한 자리고 이게 교만한 자리고 이 망하는 자리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만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만 읽어도 분별이 되는 거를 말씀 안 읽었다는 얘기죠. 자기 머리만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 생활 하십시오.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이 기도한 후에 분별력을 얻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말씀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말씀만 알았다도
압살롬에게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 김영옥이란 분 아시죠?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 그분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순종하려고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맘대로 해석하려고 읽어버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오히려 거만하게 되고 분별력 상실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형통케 되리라. 반면에 분별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겨와 같게 된다. 모으나 싹 다 날아가 버려요. 99% 모으나 나중에 훅 하고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가슴 체결입니까? 만사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경건으로 주님께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아이도벨의 모략을 성취하고 폐지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인생 가운데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꼭 명심하시고. 둘째,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주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시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정적 분별력을 준다 하는 것을 아시고 경건함으로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95%가 저 밖에 있습니다. 5%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지 못하면 저 95%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 구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주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